제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를 빛나고 복되게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 그리고 연이어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기록된 것이 이 8장입니다. 여기를 이제 계기로 해서 왕정 제도가 전환되는, 왕정 제도로 전환되는 그런 이제 시발점이 바로 오늘 이 8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무엘은 정말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극진한 수고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수고는 7장에 다 드러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얻은 평안, 그것으로 이 사무엘의 수고가 어떠했는지가 증명됩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영적으로 최고의 안정기를 누렸던 것이 바로 이 사사 사무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월이 가죠. 세월이 가면 사무엘도 나이가 많아지고 늙어지고, 그래서 사무엘이 늙었고, 그렇죠?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근데 그 아들들이 어떠하냐? 그것에 대한 평가가 바로 이 3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 굉장히 부당하고 부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니까 또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엘리의 아들들이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버지가 참 훌륭해도 그 아들들에게 그 행위를 본받게 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열왕기를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들을 쭉 보면 선한 왕이어도 그 아들이 반드시 선하지 않고 또 악한 왕이라고 그 아들이 반드시 악한 왕이지도 않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자녀들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법칙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를 세우는 것은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애달픔과 더 큰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맡기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잠깐 사무엘은 기도 안 했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는 어렵고, 정말 내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수고를 필요로 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이거 만만하게 보면 안 되고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언젠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막 자녀들을 강압할 수는 없으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늘 우리 자녀들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애달픈 기도가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또 한번 가져봅니다. 자, 여기서 또 잠시 생각해 볼 것은 1절에도 보니까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로 사사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사사기에서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사사는 제사장 직분처럼 이 승계 직분이 아니에요. 그 역할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또 때가 돼서 필요할 때 구원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사사로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아들들에 대한 부르심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뭐죠? 이렇게 세워진 이 지점과 그들의 부정함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장로들을 더 강력하게 사무엘을 찾아와서 항변하고 왕을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을 자극하여서 자기들의 욕심을 대놓고 표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다.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 아들들로 인한 문제 제기가 목적이 아니고, 이 아들들을 핑계 삼아 이 백성과 장로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지금 요구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로 세워진 아들들이 문제라면 그것은 해결책을 다르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른 사사를 세워주기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다른 곳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들들에 대한 문제를 핑계 삼아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왕을 달라. 이것이 바로 이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요구를 이 사무엘이 듣기엔 어때요? 굉장히 그 마음에 기쁘지 않습니다. 아들들에 대한 이 장로와 백성들의 고발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굽게 하였다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박 불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또 울컥해가지고 니들이 뭔데 우리 아들들을 건드려,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이 왜 이들의 요구가 기쁘지 않았을까? 그것을 핑계 삼아 바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들이 이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왕을 요구할 수는 계기가 되었구나. 그리고 이들이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들의 왕을 이들이 요구하는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사무엘은 기쁘지 않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잘 열심히 다니다가도
교회를 떠나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그래서 교회 안 가? 나 그래서 예수 안 믿어? 나도 옛날에 열심히 했어. 청년부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다녀오고 막 과거에 그랬어. 나 그런데 그래서 교회 안 가. 예수 안 믿어.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 목사님 때문에 그 어떤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또는 교회 어떤 무엇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 안 가,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냥 자기 합리화를 하는 자기 핑계일 뿐이에요. 사람이나 공동체나 다 흠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흠결을 핑계 삼아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거나 버리거나 거절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로 선택의 중요한 것은 아들들이 부패하다가 아니고 이것을 핑계 삼아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달라. 이것이 이제 이들의 숨어있는 속내였던 거죠.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사무엘, 나를 버린 거야. 너를 거절하는 게 아니야 사무엘, 나를 거절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 태도가 이 버린 것이 오늘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랜 반역의 역사가 있었다. 언제부터? 출애굽한 그때로부터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기억하시지만 출애굽한 그 날 그 순간부터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솟구치고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순간 제외한 모든 순간에 그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명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바로 그들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모든 나라와 같이 20절에도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에게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 목적, 그들의 백성들의 역할, 그들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라.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라. 그 구별됨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너희는 나의 대행자다. 그러기 위해서 땅을 주신 거예요. 그 소출에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신 그 목적, 그 비전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살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그 정체성을 거절하고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겠다. 하나님의 대행자 필요 없다. 우리도 왕 세우고 돈 벌고 군사를 키워서 마구 정복하면서 살아보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며 사는 삶을 살펴봐야 돼요. 나도 세상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건가? 나도 세상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그것을 목적 삼아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러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요구, 다른 나라들처럼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거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경고하고 그 제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8절까지 전부 다 왕 제도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예요.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그가 또 너희의 포도원과 또 감람원과 감람나무와 그가 또 너희들의, 이렇게 말하는 거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 왕의 제도에 대한 경고의 끝은 뭐냐? 너희가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종되었던 곳에서 끌어내서 자유케 했더니 이제는 스스로 누군가의 종이 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고 막 살며 내가 자유인인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메인자가 되거나 악한 것의 메인자가 되거나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도 예전에 예수님 믿어도 되는 게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도 안 나가고 섬기던 것도 다 버리고 막 내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다 내 것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수고에 매이고 노력에 매이고 결국은 여기저기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자유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나를 속박하고 있다는 것을 그 고단한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내 마음대로 자유인으로 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망이 너희의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너희가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 그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 안에서 너희가 왕노릇하리라. 얼마나 이것이 질적으로 다른 차이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7장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셨다. 근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는 너희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주인이 달라지면 원주인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에게 매였는가의 가장 근원적인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메인자이냐,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메인자이냐.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에게 주인이 누구인가가 결정적으로 주는 차이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메인자의 고난이요 슬픔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욕심에 눈이 멀고 내 욕심에 눈이 멀고 내 생각에 눈이 멀고 내 야망에 눈이 멀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에 눈이 멀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듣기 싫어. 아니에요. 듣기 싫어요. 아니에요.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듣기 싫어요. 됐어요. 근데 왕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언약 관계를 거부하고 왕대심을 거부하고 전쟁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겠다. 이것이 이 백성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다른 것에 매여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나의 주인을 누구인지, 내가 그 주인과 함께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그 은혜의 말씀 무엇인지 기록하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을 핑계 삼아 왕을 요구했습니다. 나도 지도자의 부족함이나 또는 사람의 부족함을, 실수를 핑계 삼아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들을 내가 거절하고 있지는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책임을 내가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 번째, 하나님의 아는 다른 것에 내가 집중하여 종처럼 매여 있지는 않은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듣고 깨달은 말씀으로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 내 생각, 내 야망에 매여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